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며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어떤 자격, 또 우리의 형식, 또 우리의 외형, 모습일까요? 과연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외형의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지금 그대로 받는다면은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 선한 것을 분간하며 살아간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새겨봐야 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된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된다.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가 된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지식을 알고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교사, 선생이라고 그렇게 믿고 자의식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데 그러면 너 자신은 너가 가르치지 않느냐?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너 자신도 그 율법을 제대로 알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네가 도둑질한다.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간음하고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 마치 이 이스라엘이 전쟁 속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쟁에서 이기고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중에 좋은 것은 자기들이 주머니에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쓰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숨겨두는 것이에요. 내가 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네가 가르치는 네가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오히려 내 자신은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선포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말하면서 간음하고,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자이면서도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또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 이방인과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렇게 서서 기도하며 또 서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율법을 가진 특권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책임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네가 25절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 말씀 보시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유익하다.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은 그러면 할례가 아주 유익하지만, 만약에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언제 주어졌습니까? 할례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후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할례를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매우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할례가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자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냐면 오히려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러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냥 이름뿐인 유대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름뿐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진정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29절 말씀 같이 함께 로마서 2장 29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직 이면적 보이지 않는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드러난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영에 있는 것이다.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린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요 새 언약의 표징입니다. 성령께 힘입어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요. 우리는 진정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것이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우리가 늘 새기며 깨닫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행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어떻게 잘 보이려고 행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께 잘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저는 참 마음이 때로는 아플 때가 있어요. 목회자의 자녀들, 제가 어려서도 제 주변의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탈선하고 또 잠깐 방황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어떤 면에서는 꽤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러지 않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죠. 그런데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목회자인 저를 볼 때는 지금 이 시대에 참 어떻게 보면은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소위 연봉 당신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것으로 연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시대.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이 돈과는 좀 무관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목회자. 그러게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 판단하려고 할 때 그것이 참 때로는 마음에 아파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남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남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혹시 빈 껍데기 뿐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책망하실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진 않잖아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열매를 구하는 예수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입만 무성한 자가 되지 마시고, 저희 친구 목사님네 가보면은 이 소위 이 수국을 정말 잘 이렇게 화단도 이렇게 만들 수국만 다 했어요. 근데 꽃이 하나도 안 피고 입만 무성한 거예요. 아, 이거는 무슨 왜 꽃이 안 피느냐? 그랬더니 거기는 조금 햇빛을 덜 받아요. 여러분, 햇빛 덜 받으면 어디든지 사실 꽃을 잘 피우지 못해요. 햇빛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잎은 아주 무성해요.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잎만 무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내가 받고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진정 이면적 유대인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게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거듭난 속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 거듭난 속사람임을 깨닫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의 예배가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